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9절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부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부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과 맺은 헛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에 애굽을 의지했다. 국가적으로 합당한 외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사람을 찾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찾는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지만은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해버리시겠다. 징계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과 방위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결국 바로의 세력이 수치와 수욕이 된다. 자신들이 보물을 낙타에 싣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향하여 보았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하시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신다.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복이 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노아 때에 이 백성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에 참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계획, 맹약 그것들이 우리를 패역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패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이 쓰임 받을 때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그리고 보디발도 술 맡은 관원도 바로 왕도 다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특별 은총 그리고 일반 은총.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플 때의 의사나 아니면 저축할 때의 은행이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 모든 것들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제도를 충분히 알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옆에 있던 모든 것들이 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비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유다의 복으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수욕이 되고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은 구스인의 거점입니다. 그리고 하네스는 애굽 본토인의 거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 본토인들이 계속해서 장악했던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구스인이, 어떨 때는 애굽 본토인이 그렇게 바로 왕조를 그렇게 건설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구스인에게도 애굽 본토인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두 군데 다 도움을 청했으니까 완벽한 외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외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수욕과 수치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 맛있다고 데려갔는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게 집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정말 힘들게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은 애굽의 별명인데 악어입니다. 그냥 없는 듯 수면 속에 눈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가 한순간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마치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애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서판에 무언가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남기라 한다. 기록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다. 이 백성은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쓴다. 선견자에게는 보지 말라고 하고 선지자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한다. 마치 성도들이 목사에게 설교가 듣기 싫으니 좋은 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다. 터진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토기장이가 아낌없이 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돌이키라는 말씀은 돌아서다, 회개하다는 뜻이다. 조용히라는 말씀은 안식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머무는 대신 말을 타고 도망간다.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가 애굽도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제하신다라고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호세의 영원히 있게 해라. 그러니까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망한다라는 것이죠.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후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 대저 이는 그러니까 애굽이 도움이 안 되고 수익이 되는 이유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패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문제가 있어 누군가와 상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내 형편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답은 상대방에서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얘기하지 마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폐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하게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오히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도망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도망가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도망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도망을 가봤자 하나님의 징계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가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겨우 조금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닌데 숨이 껄떡거릴 정도만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피할 길이 15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조용히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도우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에 주의 품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급박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죠. 3번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되어 짐승들도 풍족히 먹는다. 언약의 복이 넘쳐난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진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대적 앗수르를 제거하신다. 눈물 겹도록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오래 참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복으로 주신 것들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돌이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빨리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라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돌이킬 때부터 탕자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교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며 의지해야 한다. 심지어 교회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시키신다. 이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